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41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 시원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여기까지 있게 된 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니시다가 또 사업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또 목회의 길로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또 어린 시기에 그런 개척을 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좀 지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작은 상가에서 집도 없이 그 상가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있는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강남에 있다가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가서 성남에서 이제 그 새벽마다 일찍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아이들을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좀 어려운 마음을 가졌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교회도 점심을 먹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그때도 그 작은 곳이었지만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점심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점심을 먹으면 이제 때로는 맛있는 반찬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반찬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그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잘 싸갑니다. 그걸 네. 남기지 않고 싸가고 좀 별로인 그런 반찬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많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릴 때 그 항상 학교에 도시락을 싸고 가면은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는 그 반찬 그 남아있는 반찬으로 그 도시락을 싸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그때 참 창피하고 또 그런 좀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시기를 좀 마음에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낼 때 그때 그 제가 좋아했던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산지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곳을 좀 이런 삶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과 또 이런 어려움들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운데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찬양의 그 고백들이 참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에게 주실 그 산지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일까, 그렇게 바라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바로 갈렙의 이야기인 것이죠. 갈렙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가운데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이 산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이유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갈렙이 오늘 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배경과 그의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그 인디언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추장이었던 한 인디언의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의 손자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손자를 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나의 마음에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날마다 싸운단다. 그리고 그 두 마리의 늑대는 모든 사람 안에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매일마다 순간마다 싸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한 마리의 늑대는 바로 선한 늑대란다. 이 늑대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또 믿음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평안함이란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 늑대는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이기심과 교만과 거짓된 마음이란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날마다 싸운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늑대는 바로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의 늑대가 이긴단다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절망의 마음들과 또 소망의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마음과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의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의 그 은혜의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먹이를 많이 주느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어느 쪽의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그냥 그의 삶에서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또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리고 어떤 좋은 것들 환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 히브리어로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개라는 뜻입니다. 개, 우리가 아는 그 멍멍이 알죠? 월월이라는 멍멍이, 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라는 그런 이야기가요, 지금은 이제 개들이 좀 많은 대접을 받고 있고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개라고 사람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서도 이 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상황이나 배경들이 굉장히 하찮고 미천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뭐 요한이나 베드로나 또 여호수아나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갈렙에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갈렙이라는 그 이름에는 굉장히 하찮다, 또 미천하다라는 그런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삶의 그 배경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갈렙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절망과 나에 있는 그런 상황들, 어려움들을 그가 느꼈다는 것이죠. 그냥 그가 갈렙이라고 형편이 좋아서 갈렙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그 갈렙이라고 부를 만큼 미천한 그런 환경과 하찮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늘 갈렙 앞에 붙이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그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를 그냥 갈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이름에도 그 개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가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하나의 배경을 보면 그가 바로 이 그니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 갈렙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들이 있고 혈통이 있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의 원래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그니스 사람은요, 이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이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늘 저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전에 그런 안 좋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전에 하찮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항상 그의 환경은, 그가 자라온 환경은 하찮고 미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는 그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그가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지난날의 그런 아픔들과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하찮고 미천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과 또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의 모습들 때문에 이 모습들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전에 하찮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산지를 달라고 고백한다고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산지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상황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는 갈렙처럼 그 산지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렙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니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그 죄 많던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나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나의 환경이 예전에 초라하고 부족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갈렙처럼, 오늘도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할 수 없어, 그 산지를 달라고 할 수 없어, 그것은 그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 산지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싸움할 때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갈렙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이나 아픔들 가운데, 상처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가둬두고 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아프고 상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갈렙처럼, 비록 우리 교회가 그니스 사람 같고 갈렙 같지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갈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삶과 열악한, 그리고 지금 있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그런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85세였지만 그에게 그 이 산지를 고백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의 고백,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재산이나 물질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바로 그에게는 바로 그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 이전에 그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미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그 약속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벌써 그 날이 45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벌써 45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요, 그 45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붙들고 그 땅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이,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그 뜨거운 마음들과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45년 동안 어쩌면 이 갈렙 가운데서 그 희미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13장 이후에 오늘 이 45년 이후에 다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같은 고백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갈렙은 이제 2인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여호수아의 삶의 이야기들은 쭉 있지만 갈렙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그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 2인자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45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희미해져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이 안개처럼 우리의 눈에 사라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의 그 문을 연 적이 있었는데, 날마다 새벽 지금도 열지만 그때도 이제 그 혼자 가서 차를 타고 가서 그 교회 문을 열었던 그런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느 날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새벽에 그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그 교회에 닫혀있는 문을 향해서 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가지고요, 바로 앞에 있는, 한치 앞에 있는 그런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그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있는 자리로 나가는데 너무나 안개가 빽빽하니까 그 교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앞까지 그 조심조심해서 그 안개를 뚫고 그 가운데 그 교회 앞에 나갔더니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개는 교회를 보이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가운데 비록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개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약속이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희미해져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산지는 그곳에 있고 그 산지는, 그 약속은 바로 갈렙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그 가운데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안에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갈렙과 같이 그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 산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실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이 산지를 얻어서 성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성실한 마음들이 이루어지기를,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다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성공했니? 너 얼마나 그 땅에서 성공했니? 너 얼마나 벌었니? 너 얼마나
그 가운데 재산을 가지고 왔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니? 너 얼마나 그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았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지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되기보다 성실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마다 성실한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날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곳에 비록 안악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산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갈렙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이 때로는 희미해지고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갈렙과 같이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 그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렙과 같이 성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그 산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갈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산지들, 그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산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